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인데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배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두드려 해산하고 죽어간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네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배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배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사실 지난주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히터를 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은 히터를 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날씨가 변했는데 추운 날에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요리문과 일본에서는 사람이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집안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집안들이 또 나오는데 오늘 엘리의 집안은 참으로 가슴 아픈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역시 곁들여서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죠. 대단한 특권을 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가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사이고 지도자의 집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분인지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예요. 불량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의식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이고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존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의 두 아들 불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가져간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인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불량한 인간들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거룩한 그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엘리 집안의 그 두 아들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최고의 직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목사와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원래 이제 옛날에 그 모세와 아론 둘이 있었는데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제사장이 많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격인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엘리에게 책망하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잘해야 되는데 엘리는 두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좋은 말로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책망을 하거나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로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졌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전장에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가지고 그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전장에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이 소식을 이제 한 전염병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98세였습니다. 성전의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이 자기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3만 명이나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랄 나머지 의자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요.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날이 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임산부가 자기 남편이 죽었고 또 자기 남편의 형제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도 죽었고 하나님의 배까지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임산부가 내일 모레 아들을 낳을 임산부가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갑자기 아팠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해산한 거예요. 그냥 해산하는데 죽어가면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죽어가면서 해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배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배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가봇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리와 그 집안은 영광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는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이고 서사였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고 또 지도자 가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 먼저 갖다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철저히 멸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셨으면 마땅히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쳤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엘리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집안에 징계를 주셨는데 엘리도 두 아들도 성인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바로 그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도 94세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 만년의 목이 버려져서 죽는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라든지 역대하 보면 나오지요.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닙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는 회개를 기회를 주셨지만 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드기야는 눈을 빼버리고 이 블레셋 죄송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이런 비참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경멸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나스의 아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불행에 대해서, 비참의 병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바꾸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바꾸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4절에서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뜻을 알게 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바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말년을 잘못 보내고 최후를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난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일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제자이고 사도입니다. 그런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회개를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나중에 파송합니다. 능력을 주시지요.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욕심과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배신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신문받고 사형연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책만 느꼈지 회개했다 소리는 없지요.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저 낭떠러지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그 목을 밧줄로 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을 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가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 나무에다가 목을 맸는데 그 줄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참으로 인생의 만료도 비참하고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잘못된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에서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두 아들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없이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힘들 때 동생에게 팥죽 한 것을 요구하니까 이제 꽤 많은 야곱이 이야기하죠.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떡과 이 팥죽을 주겠다. 아이고 그까지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네가 갖고 나한테 그냥 먹을 것이나 주라. 이렇게 없이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아멘. 구약에서 장자권은요 대단한 장자권입니다. 특별히 이 장자권은 구원의 장자권입니다. 구원하고 연결된 장자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는 무슨 계보입니까? 구원의 계보이고 예수님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계보인데 그는 그것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합니다. 물론 야곱이 속이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이 야곱에게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자권을 다 축복을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그 후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얻지 못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볼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니 아멘.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네 동생에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의 죄송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요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면 다시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왜 축복을 나한테는 못합니까?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한테 축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구원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늘에서 축복의 바늘에서 완전히 제외버려 되었는데 이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부잣집 아들이고 잘생겼었습니다. 잘생겼었지요.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천주교인이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원래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행사에서 예배 행사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 의식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국가 행사에서 예배 의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는 그 인기 좋은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3년이 안 됐습니다. 1000일이 조금 지나가지고 그가 암살당했지요. 많은 군중들에게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누가 총을 쏘았느냐? 정신병자가 쏜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쏜 게 아니고 정신병자가 쏘았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죽으니까 그 부인은 그의 그리스 성가왕 모나스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동생은 전쟁에서 전사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사촌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몰고 가다 경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추락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녀, 딸이 낳은 그 딸, 이 케네디의 외손녀는 약물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케네디의 며느리도 똑같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저도 계속해서 내 생애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고 그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철저하게 심판하시다. 그것을 뭐 우리 시대에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그와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구약입니다. 그것도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무조건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갔습니다. 그럼 평생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넓은 땅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이요 엄청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너무 요즘 이기주의가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모르고 인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면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 것을 몰라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좋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는 압니다. 이거는 이 사실이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175세 될 때까지 그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다가 그 수가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도 보면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수를 다하고 수가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는 그의 고백대로 그는 자기 평생에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을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도 이제 60년 넘는 세월을 살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위대하고 큰 왕이 둘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는 로마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요 로마를 확장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유스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500년대 황제지요. 이제 이미 그 전에 400년대에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은 이 독일 사람들, 요즘은 독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사실 로마 제국은.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은 1100년 이상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번영을 누렸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 유스티안 황제가 되기 전에는 좀 로마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틴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왕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스티안 황제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도 이제 이렇게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콘스탄티노플 2차 회의를 해서 정통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많이 건축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건축한 그 건축물 중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피아 교회 아닙니까? 성당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성소피아 교회입니다. 1500년이 넘었습니다. 537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5년 만에 1500년이 넘은 그 건물이 크고 웅장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 정도의 규모의 교회면 큰 교회죠. 한 3,000명 들어가는 그런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요. 볼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참 가서 보면 대단합니다. 수없는 지진 속에 다른 건축물은 다 무너졌는데 그거 견고하게 서 있어요. 참 대단한 그런 건축물인데 이렇게 하고 그 나라도 이제 약해진 나라를 크게 통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멀리해도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